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룩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에 인류의 민낯이 낱낱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이, 이렇게 던지고 시작하죠. 곧 모든 불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열거가 막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의 세목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32절까지 열거가 되고 있는 인간의 깊은 민낯을 제일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불의,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불의한 인간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불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진리를 막는다 했습니다.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은혜라고 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류의 모습이고, 이러한 불의한 모습 위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오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기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런 식의 반복이 되죠. 다른 문구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러한 구조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이러한 불의한 인류의 모습, 그리고 그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이러한 불의한 인류를 위해서, 불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의, 그에 대해서 뭐다?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불의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불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죠. 경건함을 막습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의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근데 그 의는, 불의는 내 의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위, 십자가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칭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구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인류의 모습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시가 등장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어떤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쓰지 않고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들 있지만 분명히 오늘 읽었듯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방식들이 나타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것이 뭡니까? 오늘 불의에 대한 모습을 다루고 있다고 했죠. 불의의 모습의 한 예로 동성애를 앞에 둔 것입니다. 가장 불의한 것이 동성애가 아니라, 자,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동성애가 가장 불의한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시로 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딱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뒤에 설명하는 모든 불의에 대한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장 불의한 것이 동성애라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한 예입니다. 그리고 뒤에 28절에 가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불의도 마찬가지고 그 불의의 한 예시로 들고 있는 동성애도 28절에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음에 누구를 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의, 나가 중심에 있다. 마음에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해결책이 되겠죠. 반대로. 그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비입니다. 동성애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불의한 모습이고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 우리는 복음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맞지만 동성애를 지었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다.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동성애는 절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동성애는 못 가, 천국에 못 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가는 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죄가 맞지만 정말 참혹하고 너무나 아픈 죄이지만 천국은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신학의 죄론입니다. 구원론입니다. 동성애는 절대 천국에 못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 인본주의적이고 아르메니안주의적인 사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천국 못 갑니까? 아니죠.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죄를, 요런 죄는 천국 가고 더 큰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고 이건 맞습니까? 아닌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예외 없이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명확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동성애를 마치 가장 큰 죄인 것처럼 다루는 경향에 매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화를 통해서나 어떤 누군가의 선동을 통해서 종교 목사님들의 선동을 통해서
동성애만 가장 큰 죄인 것처럼 이렇게 매몰돼서 그들을 때려잡자, 그들을 혐오하고 분리시키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가 맞지만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다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실상은 그 동성애를 비판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누가 이슈를 던져주면 데모도 하고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합니다. 그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살인자요, 자신은 간음자요, 자신은 우상숭배인 자가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겠죠? 살인자들이 앞에 나가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동성애는 큰 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순의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가 천국에 못 간다고 주장하면 그들은 더욱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바라보듯이 죄와 죄인을 분리시켜야 되죠. 예수님 곁에는 세리와 창녀들이 그 죄를 버리지 못한 채 가까이 있었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창녀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가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이 그들을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고 그 인자하심이 그들을 결국은 돌이키게 했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몸을 파는 것은 죄가 아니야 한 것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 죄인을 사랑으로 품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약간의 제가 느끼는 것은 동성애는 죄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동성애를 짓는 사람에 대한 자비와 사랑과 품음이 전혀 오히려 혐오, 그 다음에 분리, 차별, 죽이려고 하고 테러를 가하고 염산을 뿌리고 이런 식의 어떤 복음적이지 않은 방식까지 나오고 있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사람을 우리는 우리들 다 살인자죠.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자라고 했죠. 성경에. 동일하게 우리는 살인자의 모습이 늘 폭로되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 동성애하는 사람을 향해서 끝없이 돌을 던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큰 모순된 불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일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그죠? 동성애든 살인자든 그 누구라도 십자가 우편의 강도와 같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들이 그 넘어진 현실,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마음에 이제 서서히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께서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느끼면서 그들 또한 동성애의 죄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하나가 이것입니다. 동성애를 비판함으로써 그보다 더한 자신의 불의한 모습을 숨기고 없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죠. 성경은 동성애도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난 불의한 것이며 모든 불의라고 하여 열거된 것들 오늘 읽었잖아요. 계속. 그것들이 다 동성애와 같은 불의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 등 그 많은 불의에 너희들이 해당한다. 너희는 동성애의 죄와 동일한 불의에 처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처음 자리를 가졌던 자들이야 를 나타내며 모든 인류를 기소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너 신앙생활 잘하는 너 교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야. 또 이 불의한 요 항목은 아니고 요 항목은 맞고 이렇게 하나하나 가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예수의 피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나는 동성애는 아닌데, 나는 악독까지는 아닌데, 나는 살인까지는 아닌데 라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선악과를 먹고 내가 판단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제 막 판단자의 위치에 있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자신을 의로운 위치에 두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매한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다. 그럼 우리도 동성애자 맞죠? 맞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에 불의하면 모든 것에 불의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다. 너희들이 모두 동성애의 죄를 범한 자야 라고까지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자임을 자백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이 동성애를 범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동성애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혐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불의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그 축복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늘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모두를 기소한 뒤에 예수 이름으로 그 기소에 해당하는 진노로부터 너희들이 온전히 해방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살아갈 길이구나, 내 삶의 중요한 중심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기구, 너는 아니다가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나 자신을 신 삼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 말이 이 모든 불의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냥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헛된 가르치는 자들이 제잘거리는 자신의 욕망과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제시하는 것들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따라감으로써 내 머릿속에서 엉클어진 질 수 없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정말 그 동성애라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위반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동성애라는 그 사랑, 왜곡된 사랑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더 큰 완전한 사랑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뒤에 이제 4장부터 가면서 이 완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이 모든 불의,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로 인해 상실한 그 마음의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또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29절부터 31절까지 20개가 넘는 불의한 죄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목록을 읽으면서 예수 믿고 새 생명을 받기 전의 나의 옛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도 나를 구원하셨네.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여기서도 나를 구원하셨네. 여기서도 나를 자유하게 하셨네. 여기서 나로부터 이것으로 인하여 임할 진노로부터 나를 해방하였네. 이런 기쁨과 자유함과 감격으로 이 구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는 내가 넘어질 때는 있겠지만 주님 기도하건대 다시는 이러한 불의 가운데 걸어가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뭘 통하여?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마음에 둠으로써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읽으면서 저 사람이 생각이 나고 나는 아니네, 나는 요거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힘으로 이걸 안 저질러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처음 자리고 이제 완전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나의 이 감격스러운 의로운 자리에 대한 기쁨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소망하며 기쁨과 자유 가운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을 다시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않는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에서 보면 성도들일지라도 여기서 대한 진노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영광의 몸을 입기 전에 새 생명을 가졌지만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라고 했죠. 수천 년 된 옛사람의 습관과 영광의 몸을 입기 전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너질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나오는 육적인 소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영의 인도함을 받아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상황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인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각되고 폭로됩니다. 성도들은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자아를 가졌지만 성도들 경우에도 이러한 불의된 이러한 읽었던 모습들을 정체성으로, 그것을 정체성으로 하든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일 때는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형벌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새 생명을 가진 성도들에게서는 죄와 의인이 분리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살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성도가 연약하여서. 그러면 이 새 의인이라는 새 생명이라는 성도 거짓말을 한 것이 새 생명을 가진 성도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정체성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승리하며 나가기를 바울은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은 옛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이겠어요? 내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니다. 자,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을 한 것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입고 거짓말을 했으나 나는 주께서 의로운 자로 보고 계셔.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성령으로 더 이상 오늘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도우실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정체성을 하면 그것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피만이 끊는데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내가 나의 생각으로 그 거짓말한 것이 나야, 살인한 것이 나야, 이렇게 예자의 정체성에 묶여 있으면 계속해서 그걸 범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끊으셨습니다. 신포도주를 마신 것이 끊어진 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신 것은 옛사람의 이러한 모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끊어진고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정체성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이 나는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하고, 이러한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 이런 것이 나타나지만 그때마다 율법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육신대로 들어갔다가 나타났던 것, 율법으로 들어갔다가 나타났던 것, 거기서 돌이켜서 은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 아래로 들어가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면 내가 이것을 안 지켜야지, 꼭 이건 안 저질러야지, 내가 이건 꼭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율법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인간이 더 죄를 짓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율법을 부흥시켜라. 탁월한 식견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는 거, 사단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죄가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죽을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와 완전한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신부라는 정체성으로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물에 묻어 있고 더러우면 더 오물에 뒹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더러운 지역이라도 내가 새하얀 신부복을 입고 빛나는 거룩한 신부라는 정체성에 있으면 그게 뒹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더러워,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가망 없어,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계속 뒹굴게 돼 있어. 죄들이 계속 올 때마다 그냥 넘어지고 하는 오물에 뒹구는 그 생활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근본으로 들어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나의 정체성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을 무시하고 육대로 살고자 하면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이러한 불의한 모습의 희생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자꾸만 멀어지면 더 넘어지기 쉽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을 즐거워하는 데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불의를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통하여 다스리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